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신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진정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1년에 감사절이 2번 있잖아요. 몰랐어요? 추수감사절 1번 있고 맥주감사절 있는데 상반기 감사절, 하반기 감사절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감사절인데 감사절이 매달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 감사를 까먹고 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감사절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의식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의식을 안 하고 감사한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넘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언제나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늘 감사하는 삶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늘 감사하며 산다고는 봐요. 그러나 이게 정말 내가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거둬들이는 삶, 거둬들인다는 얘기는 일종의 추수의 의미죠.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한 삶, 그런 인생, 그런 신앙, 그런 자가 되자, 그런 성도가 되자,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께 불평하며 사는 것보다 감사하며 사는 게 1000배 만배 좋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추적하셔요. 이게 뭔가 우리의 그 영혼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하고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를 이렇게 살피시고 찾아내시고 그에게 하늘의 은총을 이렇게 쏴주신다는 거죠. 감사하는 자.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어때요? 우리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잘해주시자. 그렇죠? 워낙 여러분들 심성이 고우셔갖고 그러겠지. 근데 생각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못하는 거지. 처음에 한두 번은 해줄 수 있는데 자꾸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고 자꾸 신경질만 부리고 말은 안 듣고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 말이죠. 이게 해주는 것도 처음뿐이지 점점 못 해주게 돼. 아니 하기 싫어지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만 하고
감사 안 하고 기뻐 안 하고 즐거워 안 하고 주님과 함께 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 축복 안 했어요. 결국은 무엇으로 갈까? 심판으로 갔다는 거죠. 심판으로. 저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도 감사, 이 감사가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에는 아직 보리 농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보리 농사. 저 윗지방은 아니지만 이 아랫지방 남쪽에는 보리 농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농사를 져본 건 아니지만 경험상 저도 이렇게 보리 추수할 때 가서 일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6월 달에 보리 추수를 하더라고요. 6월 초순 되면 추수를 해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안 했어. 아주 옛날에는 많이 했고, 제가 기억하기에 한 3, 40년, 제가 해본 경험이 한 40년 전이니까 그때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보리밥이 그렇게 인기가 많대. 아니, 보리밥이 더 비싸. 그래갖고 보리 농사 하시는 그 농가들이 더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할 만큼 말이죠. 여러분 또 내년부터 또 보리 농사한다고 또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잡곡밥을 많이들 드시잖아요. 보리가 또 소화가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좋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튼 보리 농사를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없을 것도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지. 뿐만 아니라 밭 농사들도 논밭 농사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밭 농사들 하고 있죠. 또 과수 농사라고 할까? 열매 따는 거. 이런 농사가 여전히 하고 있어요. 1월에서 6월까지 거둬들이는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또 그 분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설교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봤더니만 종류도 다양하고 그 가지수도 많고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분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과일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끔씩 사서 드시는 과일들 있잖아요. 과일들 중에 이 6월 달까지 이 안에 거둬들이는 이 과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떠한 농사들이 없다면 우리 아마 이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될 거야. 성도 여러분, 거둬들인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는가. 맥주 감사절은 1년 농사로 볼 때에 6개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심고 또 가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거둬들이는 그런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 아니겠느냐. 물론 아직까지 거둬들이지 않은 것들 그것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6월 달까지 넣고 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심은 것, 가꾼 것, 거둬들인 것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다라는 얘기죠. 6개월을 살아오면서 물질이 되던 아니면 사람이 됐던 아니면 본인들 개인의 인생이 됐던 우리들은 심었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거둬야 되는 거죠. 이제는 거둬들이는 삶이 돼야 된다고 믿고요. 여러분 모두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거둬들이는 삶이라는 제목인데 첫째, 거둬들일 수 있음은 축복입니다.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뭐 다른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것을 싹 평가할 수 있어. 거둬들이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거둬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이와 같은 사람에게 미래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모든 분야, 뭐가 되든지 간에 일을 하는 거든 공부를 하는 거든 사람과의 사귐이 되든 뭐가 되든지 뭔가 했으면 거둬들이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야. 맞는 건데 당연한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처참한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안 될 때는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건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피를 말리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땀 흘려 뭐 어느 곳에든지 일을 하셨다고 봐봐요. 그러면 일의 대가 받는 거 특별한 거죠. 아니, 당연한 거예요? 뭐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지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텐데, 내가 한 달 내내 일하고 받는 거는 당연히 받는 거지. 당연하지 이건. 이건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당연하잖아요.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야. 봉급을 안 주는 거야. 이것도 당연하죠. 그래요? 아니죠. 이건 당연한 게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거둬들인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다. 이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거둬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여러분들 경험은 어떻게 해보셨어요? 뭔가 내가 했는데 제때에 내가 거둬들이지 못한 거야. 내가 받을 때 받지 못하고 내가 거둬들여야 되는데 거둬들이지 못한 거야. 이런 경우들 있죠, 살다 보면. 이럴 때 얼마나 초조하고 이럴 때 얼마나 낭망스럽냐는 거지.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거둬들이는가 그때마다 이시동 집사님 금을 던지는데 던질 때마다 그냥 물고기들이 새우들이 그냥 많이 가득이 막 걷어들이는 거야. 좋죠? 그래야지. 던질 때마다 피레임이 막 그냥 이상한 것들만 그냥 돌멩이 같으면 그 우리 생활권 속에서 버려져 갖고 바다나 강이나 이렇게 흘러 들어간 피티병만 걷어들이는 거야. 뭐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 같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잖아. 어업에 종사하잖아. 그러면 고기를 걷어들여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뭐 그냥 조그맣게 그냥 밭대기 정도 이렇게 텃밭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뭐가 많이 소출될까? 막 상추 같은 거 심으면 막 풍성하게 막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나가봐도 없고 내일 나가본들 없을 거고 이러면 재미가 있겠어요? 즐겁겠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보니까 옥상에다가 고추 모종을 해갖고 화분에다 이렇게 했대. 아주 재미있다 하더라고요. 고추가 달리는 게 너무 좋대.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 고추가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속상하다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근데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봐요. 거둬들일 게 있다면 좋고, 아니 수고했는데 없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둬들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믿으셔야 합니다. 무엇인가 거둬들이게 되면 우리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죠. 네, 삶의 보람을. 또 거기서 행복감이 오지 않겠어요? 네, 뭐 별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요 그 별거 아니야. 몇 푼 안 돼. 근데 행복하다는 거야. 사실 저는 농사를 경영해 본 경험이 없어갖고 잘 몰라요. 모르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시골에 내려와서 살면서 보니까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씨름들 하고 있더라고. 돈 그 몇 푼 안 돼. 차라리 가서 막내 하루 뛰는 게 훨씬 나. 그런데 하여튼 뭐 여기저기 그냥 뭐 한다고 그냥 지금도 여기 교회 올라오는데 보면 옥수수가 날마다 올라가. 그죠? 아직까지는 뭐 열매 없을 것 같아. 그냥 조그맣게 표시만 날 정도. 조만간에 한 달 후면은 옥수수가 그냥 먹음직스럽게 아마 맺힐 거예요. 그거 다 따서 판들 돈 몇 푼 되겠냐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즐거움이 있는가 봐요. 내가 수고한 만큼 뭔가 대가를 내가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오는 행복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직감을 하고 정감적으로 느끼고는 있는데 인생에 여러분 스라의 자녀들이 정말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얻어지는 결과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지금 이신혜 권사님이 아침에 지금 하람이를 안고 들어왔어. 그렇죠. 처음 보죠,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대단한데? 저도 있어. 기도 받으러 왔으니까. 근데 갓난애기잖아요. 갓난애기.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계속 안고 있다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앉으신 어르신들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월만큼 자라줘야지.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흡족한 거죠. 맞죠? 거둬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마만큼 우리의 삶을 값지게 만들어주고 아주 찰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찰지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거둬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못 거둬들이는 사람들도 꽤 돼요. 꽤 된다고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뭐가 되든지 이것처럼 큰 축복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둬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때때로 거둬들인다고 봐요. 그거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심으면 거둬들이는 건 맞지만 이게 당연은 하지만 그러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둬들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난 6개월을 사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땀 흘리시면서 마음 쓰시면서 고생하시면서 애쓰시면서 이것저것 한 것들이 인생사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때가 되면서 알알이 열매 맺고 거둬들인다고 했을 때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냐라는 거죠. 맥주 감사절은 이러한 신앙과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는 자만이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심는 자만이 거둬들일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자연의 원리죠. 심지 않으면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뼛속 깊이 우리 이거 새겨야 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심지도 않으면서도 자꾸 거둬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 전 이거 욕심이라고 봐요. 이거는 가져서는 안 될 거예요. 이런 마음 갖는 사람은 망합니다. 아니면 도둑질합니다. 아니면 절도. 남의 거 뺏고 강탈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 뉴스 보면 이런 기사들 나오지 않아요? 남의 거 훔치는 사람 있잖아. 또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강제로 끌고 가갖고 다 물건 뺏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신앙으로 볼 때나 아니면 세상으로 볼 때 옳지 않은 거잖아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 다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번 것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거를 뺏어간다? 이건 옳지 않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면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들 하셔야 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마라. 심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하나님은 뭐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냥 각종 그냥 자기 볼 때의 이익적인 어떤 그 수식어들을 자꾸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런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거는 공정한 게 아니야. 공의롭지도 않아요. 그거는요. 올바르지 않죠. 심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심었을 때 하나님이 배가 되게 하시고 이런 역사는 있지만 심지도 않는데 거둘 수 있다는 생각, 망상을 갖고 허황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둬들이는 자는 모두가 다 심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가 잘 되더라. 잘 될 만큼 심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 잘 된 것 보고서 괜히 배가 아프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고 이거는 인성이 잘못된 겁니다. 신앙 이전에. 사람 됨됨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사람 됨됨이가. 에? 속상할 수 있어요. 속상한 것만큼 이상으로 더 그러면 심어라. 에? 그렇잖아요? 어때? 반주자들은 어때요? 목사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건 내 편 아니야. 목사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성재만 같아. 목소리가 경연이도 말한 건 다 마스크 써갖고 알 수가 있어야지.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지. 성도 여러분, 심지 않고는 거두려는 생각조차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주실 거야. 꿈 깨세요. 그러면 성경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대? 하나님을 도적의 편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를 심든 열을 심든 뭔가 주님을 의지하고 뭔가 심을 때 역사하시는 거야. 아셨죠? 그 제사법 보면 알지 않아요? 좀 부유한 사람은 황소를 하나님께 제물로도 드렸어요. 부유하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렸어요. 그것도 안 되면요, 곡식 조금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너의 형편에 맞게끔 뭐가 되든지 간에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와서 복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가 되든 열이 되든 많이 되든 네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심으라는 얘기예요. 심으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잖아 다. 그렇잖아요. 나는 가진 게 하나밖에 없는데 남이 100 드린다고 나도 100 드리고 싶어서 남의 집에 가서 99개 훔쳐오고 내 거 하나 더해서 100개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하나님이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는가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그것이 적든 많든 주님 앞에 심을 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뭐가 되든 공부를 하는 거든 일을 하는 거든 사람을 사귀는 거든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거든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든 뭐가 되든지 간에 심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된다고. 네. 제가 지역신문 한 4가지인가를 보고 또 일간지를 또 1가지를 보고 하여튼 교계신문 또 뭐 한 8가지를 또 이렇게 보고 신문을 보는 게 한 10몇 가지가 돼요. 거기 보면 가끔 이런 기사가 올라오더라고. 뭐 올해의 상, 뭐 인물상, 뭐 이런 등등의 상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전혀 나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뭐. 그래도 상 받는 사람을 보면서 야 그래도 훈훈하고 좋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상 받을 사람이라고 막 있는 사람이 있대.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어. 축복해 주는 게 좋지.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름이 올라오고 사진이 찍혔을 때는 왜 그랬겠어요? 뭔가 한 일이 있는 거야. 심은 게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상반기에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계를 그냥 뜨겁게 달궜던 일이 있었죠? 아니 그분이 그런 상을 여러분 받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받았겠어요? 아니에요. 평생을 영화계에 몸담으면서 배우로서의 활동하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니까 상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런 것, 이쪽 보고 해야지. 자기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 상 받는 사람한테 뭐라 하면 되냐? 이제 여기 또 보고. 어때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죠? 예. 네. 심을 때 거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릴게요. 심으세요. 심으셔야 합니다. 인생은 심는 겁니다. 인생은 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남녀가 사랑을 심으니까 결혼하잖아? 아닌가요? 결혼이라는 것을 심으니까 자녀가 출생되잖아. 자녀에게 또 심으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자녀가 잘 돼서 또 부모님을 또 섬기고 심으니까 부모는 또 행복해지고 그런 가정은 해피. 맞죠? 잘 알면서 여러분 신구들 계시죠? 예, 그래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을 때 넘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둬들인 후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둬들입니다. 이 거둬들인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예. 거둬들이는 데까지는 좋았어. 나이스야 그냥.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 돼요 안 돼요? 잘못된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의 단을 쌓아야죠. 감사의 고백을 해야죠. 성도는요
축복받은 후에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은 이런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이 말씀 제가 많이 드렸잖아. 하나님을 이제 믿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막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걸 통해서 너무 좋아해요. 거기까지는 잘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단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입 싹 닫고 좀 잘해서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 주듯이 잘한다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얼리면서 준 1차적인 축복밖에 안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간단한 축복을 받고 이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잘하질 않아. 감사하질 않아. 예수님 말씀에서도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고침받았으나 9명은 그냥 가버리고 한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 사례를 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감사 사례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잖아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둬들인 후에 나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일, 더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가 되든 열이 되든 주님 앞에 거둬들인 것들이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몸이 좀 안 좋았다가도 건강을 되찾았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되찾았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되든지. 부부 사이가 조금 안 좋았다가 뭐 그럴 사람은 없겠지 뭐. 근데 다시 회복이 되어서 좋아졌어.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속을 썩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속을 썩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되지 않아요? 난 된다고 보는데 내가 잘못됐나? 네. 여러분, 주님이 뭐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 속에 거둬들이게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적은 게 아니야. 많어. 그 다음부터는 주님 앞에 그것을 놓고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2021년 6개월은 그렇지만 남은 6개월이 또 있잖아. 이 6개월의 후반전에는 더 하나님이 풍성하고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더 갑절로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심을 토양을 옥토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있었던 거죠. 옥토가 되어야 씨를 뿌려도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심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해봐요 한번. 여러분 바위에다 던져봐 씨앗을. 되나? 바위에서 안 돼요. 자갈밭 안 되잖아. 옥토에다가 여러분들이 심어주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거둘 수 있는 추수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 옥토가 뭐냐?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신앙. 이게 옥토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뿌린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뿌린 것들을 거둬들이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조건을, 여러분의 여건을 주님이
좋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예?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이 안 되겠지, 그지? 그럴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심고 그것이 뭐가 되든지 선한 일이든지 가정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봉사를 한다든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선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여러분이 옥토를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무엇을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7월달 첫째 들어온 지금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심었고 어떻게 가꾸었고 그래서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것들은 있으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거둬들이는 그런 마음, 거둬들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며 당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거둬들이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심기만 하면 돼요. 예, 심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심었는데 안 된다, 저한테 오세요. 보상 처리는 제가 접수합니다. 예, 제가 책임질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둬들이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은 심기만 하시면 돼. 그리고 도와주는 자는 여기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제가 도울게요. 안 되면 접수하세요. S센터. 이런 설교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적이야. 성도 여러분, 거둬들이는 삶이 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합시다. 추수의 축복을 넘치게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